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어서 예수 안에서 아들로 택하여 그 택한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본받게 하여 이제 부활시켜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주겠다. 이것이 창세전에 하나님이 가지신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8장 29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을 미리 아신다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사람은 들어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들을 지은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는 거니까 이 사람들을 예수에게로 부른다는 겁니다. 그럼 부름을 받은 자가 예수에게 와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럼 택한 자가 되는 거죠. 택한 자는 어려운 자고 그 어려운 자를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겁니다. 세상과 완전 구별이 된 거죠. 그 구별된 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여서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법, 이것을 사람의 영혼에 새기는 겁니다. 지금 이 성경은 종이에 기록했어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돌판에 기록했죠. 그러나 고린도후서에 보면 우리 마음에 신비에 새겨버린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영혼이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를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이 하시키고 그런 상태로 성령시킨 이후에 아들로 이제 부활을 시키는 거죠. 부활시켜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받기 전에 벌써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의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존귀에 앉아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타락을 하게 되죠. 타락의 결과는 영혼이 사망에 빠지게 되었고 육체는 저주와 문제 속에 이제 살게 된 겁니다. 영적으로 완전 어두움이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느낌도 없습니다. 완전 어두운 무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십자가로 통하여 대속하시고 우리를 다시 불러주신 거단 말이죠. 바울이 히브리서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셨다 그러거든요. 인생이 무엇이건데 주께서 금고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데 사람을 생각하시나이까 하면서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를 하고 있는데 이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말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해했는데 누가 이 사랑에 딴지를 걸고 이 사랑을 반대하고 이 사랑을 거부할 자가 누가 있느냐? 천사도 마귀도 귀신도 이 세상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 앞에 입을 뻥끗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천사가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들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원받았는데 마귀의 유혹을 받고 마귀 새끼가 되고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배신한 자인데 하나님 광야에 보니까 그들을 또 다시 막 구원도 시키고 막 아들의 영을 주고 거듭나게 하고 다시 회복시키게 가는 걸 보고 천사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놀래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버렸다. 이제 성경에 보면 부어버렸다 그랬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고 이것이 사람의 종기고 가치관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잘못하면 하나님이 봐주는 겁니까? 아니까. 이거는 봐주고 안 봐주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러므로 한 번 이 죄값을 치른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 법적으로 그러잖아요. 한 번 죄를 물은 것은 두 번 이상 물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죄에 대해서 거론하지 마라. 나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죄와 이제 상관없다는 거죠. 그분이 하늘 보좌에 앉아서서 아버지 앞에 우리의 변호자단 말이죠. 아버지, 내가 저들의 죄를 내가 십자가로 통해서 용서했습니다. 그럼 아버지도 말을 못하는 거죠. 죄값이 지불되고 그러시니까.
그리고 우리 육체로 짓는 것도 예수님이 친히 고통을 받았거든요. 머리에 가시밀gun을 썼잖아요. 우리 생각으로 죄를 얼마나 많이 짓습니까? 눈으로 짓고 입으로 짓고 볼태기로 짓고 눈을 꼴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것이 예수님이 땀을 맞으시고 신배통을 당하신 것이 우리가 얼굴을 지은 그것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수모를 당한 거죠. 손발로 지은 것 때문에 못이 박히고, 마음으로 지은 것 때문에 옆구리에 창이 찔려지고, 몸으로 지은 것 때문에 온 몸이 채찍으로 맞으셨고, 그러니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우리가 지은 거, 우리 영적인 죄도 행위적인 죄도 예수님이 그분이 육신 입고 오셔서 죄 문제 다 해결한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죄라는 말도 썼고 악이라는 말도 썼어요. 죄는 영적인 이제 사망의 영혼에 대한 것이고, 악은 육체에 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그랬거든요. 해결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예수만 안 떠나면 우리 육체적으로 뭐 잘못해도 이것 때문에 지옥은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에 어떤 고통이 오고 매가 오고 징계는 올 수 있어도 지옥 가는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것만 해도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이것만 해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기 아들로 선택을 했는데 뭐 좀 잘못했다고 막 때려버리고 이러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피를 쏟으면서 내가 새끼를 낳았어. 새끼가 이 세상에서 나쁜 짓을 했어요. 그러면 부모는 자기 아들을 죄인으로 취급해요? 안 하죠.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내 아들에 돌을 던지고 침을 뱉어도 부모는 내 아들은 죄가 없다 그러거든요. 부모는 다 용서하는 거거든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 죄를 다 해결한 겁니다. 그러므로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할 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를 믿어도 내가 잘못하면 그 율법이 폐하해졌지만 그 정신은 살아 있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율법이 우리를 정죄한다고요. 또 양심이 찔러 들어오거든요. 그럴 때 이 속죄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내가 막 예수를 10년 믿어도 막 고쳐지는 것도 없고, 담배도 못 끊고 술도 못 끊고, 이렇게 예수 믿어서 뭐 하겠노 하면서 스스로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속죄에 대한 것이 확실하게 자기에게 그런 지식이 있으면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 앞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싸움하면 천바디가 나 교회 안 간다. 부부싸움 하면 할수록 와야 됩니다. 병 들수록, 문제 생길수록, 환란이 있을수록 하나님을 찾아와야 돼.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봐도 예수님은 보좌에 앉아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한다 그랬죠. 그 예수님이 죽으신 분이 아니고 살아나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배노자라는 거거든. 우리의 배노자는 누구죠? 예수. 예수의 배노자는 누구죠? 무조건 하나님은 답이라. 성령. 보혜사 성령은 예수의 배노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성령도 우리를 보증하고 있고, 그러니까 아버지도 우리 불법을 기억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불의를 생각하지 않아요. 삼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용서했다 그래요. 그걸 삼위 하나님께서 보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것이 나를 정죄하고 치고 들어온다 할지라도 내 중심에는 나는 용서받은 자다. 나는 구원받은 자다.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마귀가 그런 치고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너 누구야? 나는 죄인이야.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죄 용서 받았어. 그런데 왜 너 죄 가지고 나를 지금 찔리고 들어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까불고 있어. 이렇게 하네. 옛날 요즘 그런 데 잘하는데 까불고 있어.
요즘은 그런 게 잘 안 하더라고. 그죠? 예. 예. 그러니까 그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여집사가 간음을 했어. 지옥 갑니까? 그러면 이 땅에서 부처는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분이죠. 천국 갑니까? 이 땅에 태어나서 땅에 휴지 한 번 안 버리고 침 한 번 안 뱉고 욕 한 번 안 하고 살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천국 가나요? 아니죠. 아이가 태어났어. 이 아이가 선악을 알기도 전에 태어나서 5일 만에 죽었어. 천국 가 지옥 가요? 좀 더 들어가 볼까요? 아담이 타락을 안 했어. 천국 가 지옥 가요? 거기가 천국이 아니에요? 그게 천국. 천국 아니야. 이 땅에는 육신이 사는 공간이에요. 영혼이 사는 공간이 아니거든요. 타락을 아담이 안 했어도 천국 못 가요. 죄가 없는데도 아담은 거듭나지 못했고 아들이 안 됐어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의인되고 아들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해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게 돼 있어요. 누가 앞으로 부르게 돼 있죠? 예수 얘기로 부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다음에 반드시 누가 오냐? 예수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오실 자의 포상이라는 거예요. 사람 뒤에 반드시 사람의 근본이신 예수님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만나서 우리가 거듭나고 어려워지고 택함받고 아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잘못 살고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그 죄 용서받고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단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누구 안에 있죠? 예수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 이야기를 지금 해가 그런 이런 것은 접속사거든요. 앞에 그 내용을 내가 지금까지 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어려워진 자고 택함받은 자고 너를 정죄할 자가 없다 하는 것을 이제 오늘 본문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강도가 같이 나무에 달렸어요. 그 강도는 태어나서 평생 선한 일을 한번 해본 적이 없어. 악한 짓을 했어요. 그래서 로마 법정에서 사형언도를 내려서 예수와 같은 날에 이제 죽이는 거거든요. 죽이는데 가장 흉악범을 처벌하는 행털이 나무에 달아 죽이는 겁니다. 차라리 총을 쏴서 5분 만에 죽으면 그게 괜찮은 겁니다. 목매달도 5분 만에 그만 가는 거거든요. 아침에 소고기국밥 한 거 주고 매일 가는 거거든. 그러면 이게 며칠 한 3일 간다거든요. 오징어 말리듯이 쫙 몸이 막 말려 들어가는 거거든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이 강도 하나가 하는 말이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하니까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죠. 그럼 세상 사람은 이 강도가 죽어서 어디 가야죠? 지옥 가야죠. 그러나 이 강도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부르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신앙 고백을 하니까 이 강도가 어디가? 천국 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강도보다 좀 깨끗하게 안 살았습니까? 그에 비하면 깨끗하지 않아요? 근데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아버지 첩을 간통한 죄가 있었어요. 이거는 세상에서도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간두면 세상 사람들 교회를 비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했는데 하나님이 생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을 하기를 이 사람을 사탄에게 내주고 그 영혼은 마지막 날에 구원을 받게 하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육체가 죽었어요. 그러면 사탄에게 내줬다는 것은 죽음에 내줬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나 그는 누굴 믿죠? 예수를 믿으니까 뭘 받아요?
그 영혼은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레우벤도 아버지 첩을 손댔어 안 됐어요? 살았어 안 살았어요? 야곱의 큰아들이 레우벤이잖아. 그런데 그 아버지 첩을 손댔잖아. 그런데 살았어요. 살았는데 장자권을 빼앗겼어. 그럼 뭐 레우벤을 살려주고 이거는 왜 죽여? 이건 본보기로 죽이는 겁니다. 왜? 계약한 누룩이 퍼져나가니까. 이것을 단절시키기 위해서, 끊어주기 위해서 이 사람을 본보기로 죽이는 거거든요. 아나니아 삽비라도 초대 교회 그 당시에 살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성령 감동이 된 거야. 감동이 되니까 밭대기 하나 있는데 요거 팔아 하는 게 드리겠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 팔려야 되는데 팔렸어. 안 팔리야 가지고 있는 건데 팔렸어. 그래가지고 돈이 손에 딱 들어오니까 김물생심이라고 아까운 기라. 그래서 조금 떼놓고 냈어. 그러니까 성금을 딱 내는데 베드로가 이걸 안 거야. 성령이 가르쳐 주셨어요. 베드로가 하는 말이 이것이 다냐? 했더니 다라 그랬어요. 너는 사탄의 생각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나니아 삽비라가 무릎에 힘이 빠져가 탁 내려앉죠. 그럼 금방 갚아버렸어요. 조금 있더니 그 부인이 왔어. 베드로가 이게 다냐 했더만 그렇습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인도 죽은 거예요. 그러면 이걸 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작정한 거 이게 떼모질까 안 떼모질까? 안 하겠지. 작정을 안 하겠지. 그 지혜로운 사람 작정을 안 하겠지. 하나님 걸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를 처리하듯이 교회 안에서 처리하면 살아날 사람 있을까 없을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아나니아 삽비라를 왜 그러냐? 본때입니다. 본때. 하나님은 사람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천국 가실까 안 가실까? 갔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나 하나님의 정신은 자기 것은 반드시 청구한다는 거예요. 레위기 27장에 보면 10분의 1을 내가 어느 득 때문에 보면 5분의 1을 더하여 내야 이게 계산이 되는 기라 이게. 이런 정신이 있어요. 그래서 수입이 많아도 싹 빠져나가요. 믿는 사람을 다스리는 그 섭리의 법이 있어요. 그럼 기도 많이 한다고 복을 받아요? 그럼 기도 안 하면 복을 못 받아요? 반대로 생각해 봐요. 그럼 복을 받고 안 받고는 기도와 상관이 없다? 있겠지, 있기는.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법은 심은 대로 너가 거둔다.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남을 돌아보고 좋은 일을 하고 심으면 그 자손들이 거두는 거거든요. 그러나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부자가 안 돼요. 밥은 먹고 사는데 부자가 안 돼. 자식들은 돈이 안 된다니까. 노력을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흩터 구제에도 도리어 부해지는 역사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농부가 씨를 심어야 그것을 30배, 60배, 100배를 수확하게 되는데 다 묵어버렸어. 씨 종자를 안 남겨놓은 거다. 씨는 반드시 심으려고 남겨놓은 거거든요. 심을 것까지 다 먹어버린 거라.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한테도 안 심고 이웃에게도 안 심고 안 심는 거야. 있는 대로만 먹어버려. 그럼 이건 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복이거든요. 우리 그러잖아요. 사랑하면 사랑받고 대접하면 대접받고 그 사람을 자꾸 인정하면 자기도 인정받는 거예요. 하여튼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 다음에 아버지의 첩을 이렇게 한 것도 십자가 강도 이 사람들은 계약한 사람들이고 이게 지옥 가야 될지 아지만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만큼은 절대로 손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은 확실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에 31절이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자, 그러면 예수 믿으면 내가 무슨 짓을 한다 할지라도 영혼은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담대함을 얻어. 그럼 뭐 나쁜 짓을 해는 천국은 가네요. 할렐루야. 이제 이렇게 나오거든, 사람이요. 그러나 어린 자 앞에서는 찬물도 함부로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너가 예수를 믿고 나쁜 짓을 해도 천국은 간다. 그러나 너가 자꾸 악한 짓을 하면 너에게 다가오는 것이 있어. 저주가 당해.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뭐죠? 죄거든요. 이는 사망이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인가 보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죠. 죄의 결과를 우리가 봤죠? 내가 죄를 지었는데 이 죄값으로 누가 죽죠?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거예요. 그만큼 죄값은 무서운 거예요. 그 결과를 아는 우리가 죄가 이게 뭐 좋다고 왜 죄 짓고 살려고 하냐 말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인데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그러면 내가 뭐 무슨 짓을 해도 천국은 가네요 하면서 죄 지을 생각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술이 좋으면은 꽃부로 한 잔씩 먹습니까? 한 대씩 먹으면 한 말쯤 먹으면 되지.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술을 안 먹죠? 몸에 안 좋으니까. 왜 담배를 안 피우죠? 몸에 안 좋으니까 스스로 자기가 상가하는 거거든요. 그럼 하물며 이 죄를 왜 너가 하나님을 멀리 하려고 하고 악한 짓을 하려고 하냐. 결국 너의 육체에 저주가 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3, 4대까지 내려가거든요. 너 목전에서 그걸 볼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악을 아는 사람은 이 죄악을 멀리하는 겁니다. 이제는 구원을 받았다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죠. 요 돼 있죠.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 모든 것은 하늘의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죠. 이 땅의 것이 아니다 말이죠. 그러면 아버지는 자기의 모든 것을 아들에게 줬죠. 그러면 그 예수님은 아버지께 받은 걸 누구에게 주죠?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아버지 걸 받아시면 우리는 누구 거예요? 아버지 거예요. 아버지 것이 예수 것이고 예수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것이다. 우리는 욕심 많아서 아버지 것이 예수 것이고 예수 것은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고 이런 식의 욕심이 있지만 그게 아니고 모든 것은 주께로부터 왔으니 주께로 돌려드립니다.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것이 곧 예수 것이고 예수 것이 곧 내 것이다. 아버지의 영광이 예수의 영광이고 예수의 영광이 내 영광이다. 아버지의 안식이 예수 것이고 예수의 안식이 내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의 것을 유업으로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 유업을 받기 위하여 이제부터 우리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시면 이걸 얻기 위하여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면 그러면 좀 잘못 살아도 괜찮겠네. 세상 어떤 즐거움, 쾌락 이쪽으로 빠질 사람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거든요. 삐뚤어진 거거든요. 그러나 이걸 이제 벗어버리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제 우리는 아버지의 것을 얻기 위하여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면 뭘 받아요? 상은 이제 마지막에 가서 받고 현실적으로 뭘 받아요? 핍박.
폐악을 받지. 요 보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뒤에 보면 31절에 보면은 우리를 대적할 사람도 없고 33절에 고발할 자도 없고 34절에 보면 정죄할 자도 없다 그랬죠? 그 다음에 39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도 없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우리 영혼을 빼앗아 갈 수가 없다.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마귀에게 빼앗겨 안 빼앗겨요? 안 뺏기지. 그러나 대적자도 없고 정죄하는 사람도 고발자도 없고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시면 누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단코 끊을 자는 없다. 그러면 이제는 천국은 가는 것은 100% 확신되어 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얻기 위하여 사는 것은 천국을 침노하고 사. 침노는 전쟁 용어죠. 가만히 있으면 이걸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침노를 해야 돼요. 은혜는 선물이라. 예수 믿으면 공짜, 선물. 구원은 공짜라. 은혜로. 그 다음에 상은 행위로 받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로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침노라는 단어를 이제 사용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전도하고 막 하면은 뭘 받아? 핍박을 받는 거예요. 예수 믿어 전도 안 하고 어디로 가도 가만히 있으면 욕 얻어먹고 안 얻어먹고. 안 얻어먹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좀 가만히 있거라. 하면서 옆에서 욕을 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자기 잘못으로 욕을 얻어먹고 핍박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복음을 전하면 세상이 가만히 있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예수 믿으면 호죽에서 파 버린다고 막 부모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핍박을 받는데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가 같으니라. 이 초대교회는 예수 믿으면 나라로부터 상당한 제재를 많이 받았어요. 혜택을 또 받지 못하고 그 동네에 살지 못해요. 유대교회에서 돌 들어서 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해가 일어나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다 이방으로 다 도망가 버리죠. 사도만 남고 다 흩어져 버렸다 그랬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예. 그래서 이 불을 한 군데만 타게 한 것이 아니고 불꽃을 싹 흩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방으로 복음이 신앙은요 편안하면 믿음이 힘이 없습니다. 핍박을 받으면 굉장히 강합니다. 이스라엘 애굽 바로 왕이 이스라엘을 막 박해를 했어요. 고된 일을 시키고 노예로 삼고 막 부록을 찍어서 건물을 짓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산이 더 많아져 버리잖아. 그럼 가만히 놔놓으면 편하게 하면 애 낳아 안 나요? 안 낳습니다. 지금 흥부가 애 많이 낳습니까? 놀부가 많이 낳습니까? 저 기찻길 옆에 있는 사람이 애 많이 낳습니까? 조용한 산에 사는 사람이 애 많이 낳습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나 보네. 그러니까 나무 같은 것도 살기가 그 뿌리를 내리기 어렵고 돌들이 많고 이런 데는 솔방울이 많이 달려요. 그런데 자라. 그런데 땅이 비옥한 데는 솔방울이 많지가 않아요. 바로가 이스라엘을 학대하면 할수록 애를 너무 잘 낳는 거라. 산파가 가기 전에 애를 낳아버려요. 그래서 마귀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서 타락시키는 것이 환경을 편한 환경으로 자꾸 이 문화를 만들어 가요. 그러면 믿음 생활 안 되거든요. 다윗도 언제 타락하죠? 네, 전쟁에서 다 이기고 편안할 때. 딴 생각. 딱 그때 무슨 생각이 나요? 딱 딴 생각이 났습니다. 옥상에 올라가서 싹 보니까 저쪽 집에서 마당에서 할딱 벗고 뭐 하고 있어? 모욕을 하고 있는 기라. 그거 뻥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박해가 오는데 박해가 올수록 이 불꽃이 살아서 막 이방으로 퍼져 나가는 겁니다. 나가는데
이방에 가니까 또 자기 나라에 신이 다 있는데 이상한 또 신을 또 와서 전하니까 복음 전하다가 어디 잡혀 들어가죠? 총독 앞에 또 잡혀가요. 또 예수 믿는 사람이요. 순교도 많이 당했어요. 우리나라도 선교사가 처음에 왔을 때 많이 순교 당했어요. 일본에 가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기독교에 먼저 들어갔는데 순교를 많이 당했어요. 그러나 육신은 죽여도 영혼은 빼앗아가지 못하는 거죠. 37절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근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창세 전에 하나님 계획 속에 있던 건데 들어와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택함 받고 어려워지고 자녀되고 결코 우리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구원 받으시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아버지의 것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천국을 침노하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먹어도 입어도 마셔도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 남은 것 같아요?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주님을 위해 살지도 못했어요. 남아있는 세월을 주님을 위해 살아야지. 돈 한 푼도 못 가지고 가요. 다 공수거 공수래.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간다. 수익에는 주머니가 없다. 자, 하나님이 왜 인생을 죽게 만들어 하실까? 그럼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게 하지. 이놈아, 이 땅에 내가 영원히 있을 곳이 아니야. 너는 갈 곳이 있어. 갈 곳이 있기 때문에 죽게 한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나는 죽을 건세와 살 건세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반드시 죽어야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안 죽으면 안 살아나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는 없어요. 그 씨들 보세요. 그 씨가 땅에 딱 묻히니까 싹이 나요. 어떤 행상이 일어나요. 호박씨가 이만해요. 근데 이게 한번 뻗치기 시작하면 이게 20m, 30m 이게 줄기가 막 10줄기가 하니까 호박이 막 이만한 게 많이 달려요. 호박꽃도 막 이만한 게 아니고 이만한 거예요. 그래 얼굴이 큰 사람은 뭐 호박꽃 같다 그러잖아요. 그 생명이 엄청 강한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이 우리 영혼 속에 들어있어요. 죽고 우리가 부활할 때는 그 행상이 하나님을 닮은 행상이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래 버렸잖아요. 이 육체는 흙에서 왔으니 흙에 간다. 필경허로 간다. 이거에 매달리지 마라. 오래 살려고 매달리지 마라.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나사로를 살려놨어. 그럼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나면 오래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요? 오래 살아야 죽었어, 안 죽었어요? 죽었죠. 다 죽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갈 곳이 없는 사람은 죽음이 두려워요. 저승사자가 온다거든. 믿는 사람은 천사가 온다거든요. 나 여러 사람한테 그 말 들었어요. 우리 그 교회에 있는 그 할머니도 아들, 딸이 다 버리고 혼자 외롭게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천사가 왔다 하더라고요. 나사로도 딱 운명하니까 천사가 와서 받들어 갔다 그랬거든요. 천사가 안 오고 내가 야곱을 찾아가라 하면 찾아갈 사람은 찾아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천사가 하나님의 왕자 모시듯이 모시고 나고는 가는 거예요. 그 길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걱정하지 말고 이 땅에 있을 동안 이거 얻기 위하여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